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어린이들의 찬송을 저희가 함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해집니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신앙을 우리의 기준 삼는 것이 비웃음이 되고 손가락질이 되는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 성경의 말씀을 물려주는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을 또한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가지씩 그런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한 일 하나씩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다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믿음을 잘 전수하고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며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눈과 귀를 열어 보이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태어나시고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유일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7일간의 6월절, 무교절 절기를 마치자 그의 부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 예수님은 그 집으로 돌아가시는 행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하룻길 정도 길을 가다가 아들 예수가 소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알아차려 다시 찾기 위하여 하룻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일입니다.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오려면 곧장 내려오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을 남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
서쪽으로 다시 건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거리가 약 80마일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80마일이란 거리가 그냥 평지, 오늘날처럼 좋은 길이 아니고 산악지대이고 계곡지대이고 굉장히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별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동네의 부락, 부족, 클랜 단위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렇게 큰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나타나는 강도나 산적대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긴 여행을 가면서 서로 재미있게 다녀오는 겁니다. 우리 집 자식이 저 집 가정의 무리에 함께 어울려서 아이들이 가기도 하고 저 집 자식이 우리 집에 함께 와서 같이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소년 예수님이 다른 집 무리들의 속에 합쳐져서 아마 돌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길을 간 다음에 해가 저물고 저녁에 집결 장소에서 모여봤더니 소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다시 하루길을 거꾸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 예배당처럼 간단한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고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개의 뜰로 나눠져 있어서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키면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지나고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50일 정도 고향 사람도 만나고 고향 여기저기 일도 하다가 오순절 절기까지 마치고 이제 고향 살던 대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장막절이나 초막절 이것은 한 3, 4개월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걸려서 3일 때쯤 우리 본문에는 사흘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하루 정도 더 허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소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에 저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48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얼핏 보면은 12살 나이도 적게 먹은 녀석이 아닌 녀석이 철딱서니 없이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부모 속을 속이고 있느냐라는 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의 의도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40절이나 52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키가 자라나면서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라나신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저런 철부지 같은 녀석,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의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 된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처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초지종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3일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잃어버린 줄을 하루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모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왔을 때 무슨 부자 상봉이나 부녀 상봉 이런 것처럼 내 부모님은 나를 찾으러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여서 놀라는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란 말이시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왜 나를 찾습니까? 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아니,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러 온 게 그게 뭐 무슨 큰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찾습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말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란 것은 성전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 성전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걸 왜 모릅니까? 라고 말하는 의도는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싫으니,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싫으니 내가 일부러 부모님만 보내고 나는 성전에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51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대화를 끝난 뒤로 바로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예수님의 의도 뭔가 달라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린 자녀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항변과 놀라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고,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다, 그래서 찾아온 그의 부모를 보면서 마음으로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뜻밖의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대목은 뭐냐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마리아와 부모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찾아져야 되는지,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마리아를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 놀라면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 일은 천사가 방문하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고, 그것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여 증거까지 받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아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그들의 경험들, 천사, 성령의 임재, 동정녀의 탄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정도까지의 신앙을 가진 어느 조건들로도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오늘 48절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도 오디우 다오라는 뜻이에요. 오디우 나오라는 뜻인데, 이거는 심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냐면 심지어 그들의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마음이었고, 그런 심정으로 아들 예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고, 그 심정도 예수님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 주목할 겁니다. 메시아로서 그 아들 예수가 무슨 의미인지 마리아는 압니다. 12년 전에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인데, 그럼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존재고, 그 잃어버려져 있는 존재를, 그 경험들, 아들을 찾아야겠다는 그 진심들,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바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소유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같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옳은 트랙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는 구하지 않았고 우리는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진 바 되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이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리아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한 적이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잉태한 그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나에게 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 같습니까? 율법을 알아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듯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 할 때 나눴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절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빛이신 그분이 어떻게 어두움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게 되었는가의 내용으로 성탄절의 기록이 대신하여 기록됩니다. 빛이신 그분이 어둠이었던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깨달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소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소유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세상은 하나님 거입니다. 세상이 사탄 마귀께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 거지만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자기 소유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 나와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아니 좀 전까지는 방금까지는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이런 일이 느닷없이 반전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의미는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텐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표현이고 우리 이해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심에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녀들이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그냥 떠나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일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시는 당신들 자녀의 한가운데 터를 잡아 기둥을 세워 집을 세워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좀 봐라 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때나 돼서야 우리가 보니 조금 예수님에 대한 누군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 보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잘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다인가? 베드로는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나가기 싫어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은 뭐냐면 산에서 내려가자였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거기를 지나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던 그분이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둘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거기였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를 놓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맞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자로 등장하고, 심지어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내 옆에 있어야 되는 분이지 그분 옆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메시아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분이지 내가 그분 옆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동행한다 해서 그 어디를, 그 말이 어디든지, 이 표현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갈 때에 예수님 갈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가면 예수님은 꺼내올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도전이 아마도 현대시대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의 생활이 이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기에 우리의 항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2장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 이것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자리는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빛이 오신 그 자리는 어두운 자리였는데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몸은, 그 성전은, 그 집은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와 그 집과 그 성전은 어디냐면 그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몸된 몸으로 세워진 성전, 교회 위에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는 길 위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나는 인생은 반드시
아무 공로 없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트신 이유가 뭡니까? 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 어둠 속에 답이 없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트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이끄시기 위해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 뭡니까? 거기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그런 질문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대답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을 겁니까? 믿을 겁니다. 그건 신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념을 믿음과 구분하지요.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없는 내 자리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죽어서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인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어두움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 어둠 가운데 와서 성전을 지으시니 감사하오니 여기서 영원히 사십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여러분들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정황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대답이 찾지 않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저 찾아오신 주님과 여기가 좋사오니 하여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걸음을 내가 오늘도 걷고 있는 건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또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대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대답을 찾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동정녀의 탄생과 천사의 증언과 증명을 요구했을 때에 얻은 그 증거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들이 있는데 뜻밖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란 나의 부족 가운데에서도 찾아왔으니 내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 달라는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 먹는 것에 우리는 발이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민과 이 믿음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있으면 세상 풍조에 밀려 내려갑니다. 영혼으로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흘려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